지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네, 대림절을 주간 주일마다 한 주제씩, 첫째 주일은 평생을 기도합니다. 둘째 주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셋째 주일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오늘 네 번째 주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입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사자성어로 과이불개, 한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못을 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고치지 않는다, 이런 사자성어를 금년의 사회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대학 교수들 935명이 설문을 조사해서 50.9%가 논어에 나오는 위령공편의 과이불개 사자성어로 1등을 뽑았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 탓, 대통령 탓, 정부의 대응 탓, 내 탓은 없고 전부 다 남의 탓, 자기를 돌이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바쁜 한국 정치의 후진성, 소인배 정치를 찝어 얘기한 구절이죠. 근데 저는 이 과이불개를 보면서 이게 정치만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런 게 없을까? 내가 고쳐야 될 건 없을까?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고 잘못 믿으면서도 고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건 사회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충분히 생각해야 될 주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달력할 때 태양을 주기로 하는 양력과 달에 주기로 하는 음력을 주로 세지요. 근데 교회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를 따라 교회력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대림절을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창조절,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면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대림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만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곁들이는 이유가 대림절이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새 인생이 시작되고 새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에 가시고 요단강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16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얘기죠. 메시아가 오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에 있던 사람, 그늘진 백성, 뭐죠? 절망, 슬픔, 죄로 인한 어두움, 이런 상태, 그런 시대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흑암이 벗겨지고 빛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절망하던 사람은 희망을, 슬퍼하던 사람은 기쁨을, 할렐루야, 고장난 사람은 치유를,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새롭게 출발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 AD, 예수님이 오시고 난 역사, 그렇죠? 2022년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2022년째가 됐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공인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원의 시작으로 봤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암송한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누가 새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새 것이에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든 학벌이 높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새 사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없으면 저주 아래 사망의 종,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인한 멸망.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희망, 기쁨의 사람,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앞으로 될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백성이 돼.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으로. 할렐루야. 그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 새 인생으로 출발을 한 거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온전해진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완성을 향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해마다 성탄을 맞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례적인 행사하는 게 성탄절이 아니고, 금년에도 하나님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 죄된 생활, 이 모든 것들 빨리빨리 청산하고 주님 금년에도 새 삶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걸 매년 결단하고 새롭게 하는 절기가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아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근데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은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오셨어요. 천국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라가 전제됩니다. 회개할 때 천국을 맞이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당신의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회개하여 준비된 그릇에 주님이 임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가시려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이 있어요. 비싼 그릇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쓰는 그릇은 대개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어제 먹은 찌꺼기가 이렇게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이 그릇 안 씁니다. 싸구려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물 담아서 자주 쓰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안에 계속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릇이 깨끗해져야, 그래야 주님은 내 안에 기쁘시게 임하셔서 당신이 행하고 계획한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구의 불개,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 금년의 사자성어가 오늘 우리에게 되새겨져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성탄을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모습은 혹 없는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원망들을, 잘못을 하진 않았나? 가까운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주님이 주신 물질을 올바르게 주 뜻대로 잘 사용하고 살아가는가? 아니, 시간을 주신, 세월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시간을 정말 허송세월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왔는가?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있진 않은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더 앞서가고 내가 더 주장되어서 살고 있지 않는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자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마음을 찢듯이 회개하는 사람, 그게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시편 32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상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왜 복이 있냐면 죄를 회개하는 사람,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이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고치세요, 나를 만드세요, 내 아픈 마음을 싸매주세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세요. 회개가 전제가 되면 주님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놀랍게 바꾸시고 작품으로 더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정말 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첩경이 회개하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임직자로 앞으로 천거되시고 일하실 여러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작년 7위 목사 하셨던 박대수 목사님 새순교회를 부흥회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때 그 강사님이 교인들 중에 누가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집회를 하다가 어떤 분이 많이 뉘우치고 회개했나 봐요. 그러더니 그 다음 집회 때 11조 그동안 안 한 거를 다 소환시켜서 11조를 다 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거를 안 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걸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을 알고 그동안 묵혀놨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뭔가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자기 마음을 닫게 되고 닫혀지게 되고 은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집회하면서 그게 마음에 찔림이 되니까 그걸 회개하는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은 지나간 거를 다 소환시켜서 다 한꺼번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간증을, 그래서 그 교회 간증, 그 부흥회는 간증이 많더라고요. 집회하면서 깨닫고 회개한 거, 그런 것들을 나와서 시간마다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집회가 참 열매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회개한다는 것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 그랬냐면 옛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한번 합시다. 옛사람을, 구습을 벗어버리라. 그게 회개랑 동일한 말이거든요. 구습을 벗어, 옛 구습.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구습을 버려야 되죠. 교회에도 구습이 있어요. 교회에도. 여기는 뭐 새신자도 있을 거고 교회 생활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저쪽 교회에서 그 교회의 구습을 가지고 그대로 온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18년 동안 안 고쳐지고 가슴앓이하고 기도만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뭐 비판하려는 뜻이 아니고 구습을 버리라는 실제적인 예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서 새롭게 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도 충분하겠다 생각을 하고, 두리뭉실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있었던 거. 제가 가장 크게 놀란 것은요, 덩치는 큰 교회인데 기도는 굉장히 약한 교회. 덩치는, 교회 덩치가 얼마나 커요. 부여에서 자랑거리 건물을 가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너무 약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도 소리가 안 들리고 윳가락 소리는 많이 들려요. 윳가락 소리. 예. 여러분, 덩치가 제가 커요, 적어요? 덩치가 제가 제법 크죠? 그러면 저한테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해요. 덩치 큰 만큼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잘 먹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때문에. 교회도요, 덩치가 크면 그런 영적인 힘이 그만큼 받쳐줘야 돼요. 교회의 영적인 힘은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돈이 얼만큼 많으냐 이게 아니에요. 얼만큼 기도의 힘이, 기도의 파워가 살아있느냐가 그 교회의 영적인 힘이에요. 그 교회가 작아도 큰 일이에요. 근데 덩치는 큰데 기도의 힘이 없으니까 큰 일을 못해.
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보화들은 많이 있는데 이게 나타나질 않아. 기도가 없으니까. 제가 그게 제일 가서 부딪힌 그런 일이에요. 덩치가 크니까 이만하면 됐다, 자고하지 않았나, 예? 교인들이 자고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중보기도회를 만들고 새벽 기도를 제가 강조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앞에서 이끌고, 처음에는 제가 매주마다 기도 인도하고 나중엔 중보기도가 살아서 우리 권사님들이 중보기도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것이 교회에 놀라운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건축이 허가가 안 됐던 건물도 허가가 떨어지고, 많은 일들을, 그게 기도의 빛바탕에서 생겨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교인 많아도 쭉정이 같아요. 이렇게 영적인 힘이 약하니까 혈과 육신으로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는 일들. 그래서 임직자를 세우면서 많이 씨름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고 세상적인 원리와 육과 혈통,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그래서 임직이 안 되면 삐져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일들. 예. 임직할 때마다 참 씨름을 많이 했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 뜻, 성경, 그거를 앞세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또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자랑이 많아. 건축할 때 어땠고, 내가 언제, 공로주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유대교가 제일 무너지기 쉬웠던 게 공로주의거든요. 그들은 공로주의가 참 많았어요. 교회가 덩치가 크죠? 제법 덩치가 큰데 너무 인색해. 교회가 너무 인색했어요. 지방 내에서 제일 대접 못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이러면 음식 공개를 하잖아요. 제일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다 처음 하는 얘기겠죠. 예. 오히려 작은 교회 가면 먹거리도 많고 대접이 많고. 기도 열린문 성도들은 들기름 주자 그랬더니 들기름 주자고 다 따라오시고, 나누자고 그러면 그냥 탁 나누고, 2주년 기념 돈 보내자니까 누구 한 사람 반대 안 하고 다 보내고. 근데 제일 인색해서 사실은 눈총을 좀 받는 거죠. 별거 아니지, 음식 대접하는 거. 근데 이 마인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사례비도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30년 된 목사님의 사례비가 깜짝 놀랐어요. 시골교회 목사하고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이 작은 시골교회 목회자.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청빙서에 사례비가 190으로 써 있는데 월급을 받아보니까 1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인색하구나 그러고 말았죠. 근데 그게 기준이 돼서 계속 흘러가는 거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 인색함이거든요. 내 생활 수준에서 목회자 사례를 자꾸 정하려고 그래. 교회의 어떤 수준을 보고 해야 되는데 내 생활 수준으로. 그런 게 참 가슴에 두고만 있었던 일이겠죠.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선교라는 말을 처음에 못했잖아요. 선교라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을 모르니까. 우리 거, 우리 살림.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는 것은 그만큼 나누고 살라는 뜻이에요.
그만한 역할을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거든.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모범이 못 되니까 지방의 목사님들이 야, 먼저 그 교회가 잘해야지. 장자교회라며. 그 교회가 잘해야 다른 교회들도 따라가지. 왜 전 남전도에 어디 가면 교회 돈으로 가냐. 본인들이 업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회비내서 가지. 저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그 말을 제가 들으니까 참 좀 창피스러운 그런 거지요. 모범이 되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목욕문화, 어떠한 권사님이 목사님 목욕 안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놀랬더니 아마 목욕을 자주 데려가시네요. 목욕을 같이. 한편 이해가 되는 거죠. 연세 드신 분 목욕 시켜야 되는데 그게 문화가 되면 좀 그렇거든요. 끼리끼리 문화,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서로 친교하는 것 같은데, 끼리끼리 문화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절대 들어오지 못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 남의 교회를 좀 봐야 되는데, 다른 교회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안 보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이런 것을 제가 총체적으로 느꼈던 게 언제냐면, 깨달은 게 언제냐면, 제가 가기 전에 몇 해 전에 부흥회를 그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은혜 받고 또 인사 겸 갔죠. 근데 부흥회 강사님이 점심 먹고 나서 혼자 있을 때, 제가 혼자 있을 때, 나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다고, 부흥회 고만하고 가고 싶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퍽퍽하고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부흥회 이틀째인가 3일째인데 가고 싶다고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세요. 물론 그 사모님이 뒤에 오셔서 찬송과 이런 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회복하면서 집회는 끝났다고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영적으로 많이 막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개척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참 부담스러워. 개척한다는 게, 이 같은 지역에다 개척하는 게 사실 부담이거든요. 하나님 왜 개척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성경의 사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막 통곡하셨잖아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으려 하던 것이 몇 번이더냐. 주님의 탄식 소리가 제게 깨달아지면서 옛 구습을 버리고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해라.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좋은 거예요. 전통을 큰 가진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습에 젖으면 그건 큰 문제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해요. 몇 대를 믿었으면 그 후손들 가운데 거부가 나오든지 좀 유력한 명망스러운 사람이 나오든지, 물론 그게 다 기준은 아니겠죠. 근데 보통에 보면 몇 대가 신앙생활 잘한 가정을 보면 후대가 막 잘 되는 것들이 간증거리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걸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 예로 얘기를 드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기도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열매도 많이 일어났던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습을 버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자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함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아멘. 자, 질문. 다윗 왕과 세종대왕의 공통점이 뭘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성경의 대표적인 왕 다윗, 우리나라 역사 중에 대표적인 왕 세종대왕, 공통점이 뭐냐면 잘못한 것을 고친 왕들이에요. 세종실록에 보면 외교에 실패했을 때 왕이 빨리 고쳤다 그래요. 나라에 연병이 돌았을 때에 왕이 나서서 고쳤다 그래요. 다윗 왕, 그는 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으면 빨리 회개하고 고쳤다 그래요. 하나님이 쓴 사람이죠. 그렇죠? 역사 속에 이름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아멘. 2022년도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내가 너희 속에 함께 거하며 새로운 일들을 함께 하고 싶다. 빈방 있습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고 비워두는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두렵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놀라운 전도자, 주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 나라와 교회 부흥의 초석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2년도 성탄을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면서 버려야 될 구습은 뭔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온전히 돌이켜서 주여 내 안에 오셔서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는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